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단도 중요하다 그러나 치료는 더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편작이라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살았던 유명한 명의가 있습니다. 아주 전설적인 명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 이름 보면 편작한의원 같은 것도 좀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편작을 가장 위대한 의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편작은요, 평가가 달랐습니다. 자신보다 더 위대한 의사가 있다. 그 의사가 누구냐? 바로 자기 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작이 그 이유를 대는데 뭐라고 되느냐? 형은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아픈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아픈 거 신호도 안 왔는데 이미 딱 얼굴만 보면 이 사람 앞으로 이걸로 아프겠네 해가지고 그 아픈 것이 오기도 전에 미리 약을 져줘가지고 그것이 그 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진단을 잘해서 미리미리 예방해주는 형.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픈 것도 느끼지 못하고 나버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크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막 이제 거의 죽어가고 막 그럴 때 와가지고 그걸 보고 잘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명의라 하지,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명의는 우리 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단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진단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단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치료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작이 왜 사람들이 편작에게 몰릴까요? 아무리 진단을 해놔도 잘 못 고치면 그것도 의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고 잘 치료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몰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단도 중요하지만 치료는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쭉 메시지를 읽으면서 또한 나누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의 진리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들고만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는요, 절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무엇에 첨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이것을 자꾸만 첨가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 너 구원받으면 전도해야 돼.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돼? 시험 봐야 돼. 14만 4천에 들어야 돼. 그걸로 해서 시험 봐야 돼. 하여튼 별나별 거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진리는 오직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것만 하나 붙들고 있으면 돼요. 이거 흔들리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 바울 당시에,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바울 시대에도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를 제대로 안 믿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큰 구원을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가냐,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잘못된 주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지 않습니까? 제1회거든요. 1회. 그래서 무엇이 진짜 구원을 받는 그런 핵심인지 진리인지 기준 잡아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대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어떻게 합니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이것 외에는 구원받는 길 없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 할례나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 야고보는 딱 정리를 해서 이제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오직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그럼 율법 필요 없는 거네? 그럼 말씀 지킬 필요가 없는 거네?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주일날에도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거 아니다,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꼭 믿어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은 언제 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걸 내가 언제 생각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요, 율법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요, 뭐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요, 구원을 받는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과정 중에 한 가지 요소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하면요, 진단과 치료라는 단어를 좀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몸에 죽을 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단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뭐예요? 그 병이 안고 살다가 그냥 죽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병을 진단해내야 됩니다.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너 안에 있는 죄,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 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율법 없었으면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탐심을 몰랐을 것이다. 죄인인지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무조건 폐기해버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을 인정해라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율법이 진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정이, 이렇게 구원의 어떤 여정에 관련을 한다면 사람이 진단만 해서는 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이 생겼어요. 병인 걸 어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 진단만 받는 거예요. 진단받다 죽는 거예요. 진단받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명의가 내가 알지 못했던 병을 진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치료받지 않으면 그거 아무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 진단은 치료를 위한 전 단계라는 거예요. 전 단계. 치료 자체가 아니라 전 단계일 뿐이지 진짜 더 중요한 건 이제 진단받았으면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맨날 진단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단만. 매일 이거 어찌 하나 저리 하나 고민하고 염려하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맨날 얽매여가지고 율법에 노예돼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인생. 근데 바울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 진단만 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진단한 불치병, 죄, 특히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은 불치병이거든요. 고칠 수 없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백신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백신이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뭐 이렇게 산속에 있는 절에 있는 스님들은 안 걸렸다면서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백신을 신고 다녀서 그렇다고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백신이 있다는 거예요. 백신이, 여러분, 백신이 있어요. 근데 그 백신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지고 그 죄를 해결하신 그분이 우리의 백신이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 아니냐. 영원한 불치병, 사망이라는 불치병, 이것 때문에 우린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신 딱 하나님이 백신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았으니 이거 얼마나 그 큰 복음 아니냐, 얼마나 복된 소식 아니냐. 바울은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주신 백신 그거 사용하지 않고 맨날 진단만 받고 그 안에서 두려워서 낙심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벌벌 떨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1절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러한 관계를요, 이전 남편과 새 남편을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전 남편이 뭐냐? 율법입니다. 그리고 다음 새 남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전 남편이 정말 악한 남편인 거예요. 아주 악독한 폭군 같은 남편이에요. 자기가 정한 규칙을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징계해버리는 거예요. 늦잠을 자도 안 되고 밥을 태워도 안 되고 뭐든지 딱 정갈하게 딱 자기가 원하는 데 갖다 놔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정죄하고 억압하고 막 폭력하고, 그래서 막 옥죄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나 못 살겠어 하고 도망가면 지구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다시 데려가고, 그러니까 도망칠 수 없는 인생, 막 그렇게 옥죄는 그 전 남편,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는요, 이게 너무 길들여지니까 그것을 지켜야만 사랑받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받아야 되니까, 이거 뭔가 그 옥죄는 걸 좀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새로운 남편을 맞이했는데 이 남편이 정말 좋은 남편인가, 전 남편과 너무 비교될 정도로 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도 감싸 안아주고 괜찮다 용서해주고 맨날 잘 때마다 뽀뽀해주고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야. 뭐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막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근데 이 아내가요, 전 남편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그냥 막 주는데 못 누려. 막 왜 이러지? 막 그게 부담스럽고, 이렇게 사랑받으면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고, 하지 않으면 또 혼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이것까지 빼앗기는 건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혀서 모든 걸 막 줘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거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 안에 너희들에게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못하고 부족해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남편, 너희들 새 신랑 맞이했지 않았니? 너희들 새 신부 아니니? 그런 은혜의 영향력에 있는 너희가 왜 자꾸만 전 남편의 트라우마 안에서 그거 못하면 버림받을까 봐,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을까 봐, 이거 안 지키면 다리 부러질까 봐 매일매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니?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안 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제 어렸을 때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는요, 지금도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이 부부끼리 앉아요 하는 그거 말하기 전까지는 남녀가 다 따로 앉았어요. 이렇게 남녀가 같이 앉지 못했어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허락하는 순간부터 같이 앉았어요. 그리고 주일에는 절대 돈 쓰지 마라. 그래서 돈 쓸 일이 있으면 토요일날 미리 다 해놓고 주일날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런 거예요. 주일 예배는 물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거 다 드려야 겨우 교인 취급받는 교회였고, 그거 안 하면 직분도 못 받았어요. 저는요, 새벽부터 새벽 예배 드리고 성가대 연습을 가요. 7시 반에. 그리고 그거 끝나면 1부 예배를 드렸어요. 1부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이제 교사회의로 올라갑니다. 교사회의 딱 끝나면 이제 교사 사명을 감당해요. 교사 끝나면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부 예배 끝나면 청년부 부장회의를 해요. 그거 끝나면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저녁 예배 끝나면 청년부 성가대 연습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이요 새벽에 시작한 게 끝나고 나면은 한 9시 이제 10시 정도 돼야 끝났어요. 그게 제 청년부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해야 뭐예요? 그저 그 교회 교회인임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 너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야.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주일에는 절대 돈 안 썼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돈 안 쓰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힘들게 지켰어요. 특히요 공부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 기간에도 공부는 토요일날 다 해놔. 주일날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야. 그래서 그 교회는 학생들도요 토요일날 공부 다 해놓고 주일에는 아침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이 공부하지 말라는 건요 힘들게 지키지 않고 감사하게 지켰습니다. 예. 너무 하고 싶은데 참느냐고 혼났어요. 참느냐고 혼났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것 그대로 하고 막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느 순간 정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율법도 다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교회에서 하라는 거 몇 개 지키는 거거든요. 끽해봤자 대여섯 개 되는 거예요. 그거 지키면서 뭐냐면 아세요? 그거 안 지키는 사람, 그거 덜 지키는 사람한테 그것도 안 지켜? 저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율법이나 다 지키고 얘기하면 몰라요. 우리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거 한두 개 안 먹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뭐예요? 안 먹는 것도 아니면서 그 한두 개 안 먹는 거 갖고 먹는 사람 막 정죄하잖아요. 다 그래요.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고작 그 몇 개 지키는 거 갖고 정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주일날 저 돈 써줘요. 짜장면 냄새나 풀풀 풍기고 막 그러면서 그냥 입에서 계속 정죄와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안 지키고 쟤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요 매일매일 원망과 막 그 계속 손해보는 것 같고 왜 쟤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돼? 나 바보 같으네. 나도 안 해. 뭐 쟤도 안 하는데 뭐 나만 하면 뭐해. 막 이러면서 뭐예요? 계속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손해보는 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진짜 은혜를 깨달았어요. 은혜를 깨닫고 나서 사실 그때만치 신앙생활 하는 거 비슷해요.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다 드려요. 안 믿는 눈치네요. 다 믿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주일날 돈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모든 것들이 이전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뀐 게 있다면 그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믿음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에 먼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구원받을 고 신앙생활 해야 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롤모델로 서게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이에요. 저 하나님 앞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옛날에는 겉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되었는데 이제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거 몇 개 하면서 뻗티고 교만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 보면 더 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먼저 기회를 주신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 기회조차 살리지 못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하나님께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뭐냐? 너희들 그거 몇 개 뭐 한다고 그거 갖고 교만하고 위선 떨면서 그거 몇 개 한 거 사람 정죄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이제 지나간 일이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사랑하며 살아도 너가 그렇게 바둥바둥 살지 않아도 그 주님께서 부족한 너를 향해서 괜찮다 하시니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왜 그거 못 지킨다고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못 지키면 그냥 못 지킨 대로 그냥 그것 때문에 저거 하면 되는데 그거를 지키는 척하면서 내가 더 낫다고 할 그런 명분을 하려고 다른 사람을 죄인 만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 자체가 달라졌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받았다. 율법은 죽지 않아요. 율법은 그대로 있어요. 다만 율법에 얽매였던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율법이 갖고 있던 시효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이제는 그 율법의 시효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방되면서 일제의 법의 유효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 법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대한민국 법에 지배받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부터 율법이라는 시효는 우리한테 지나갔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법 아래 우리가 들어갔고, 그분은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율법은 계속 우리를 너 왜 그렇게 안 해 하고 얽매였지만, 그 예수님, 새신랑 되신 예수님은 괜찮아,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넘어져도 돼, 쓰러져도 돼, 내가 일으켜줄게,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갈 거야 하고 그 은혜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두려움과 염려로 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하는 거예요. 좀 쓰러져도 된다, 좀 부족해도 된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은 새 남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바뀐 거예요. 위치 소속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요, 은혜 아래에 있는 가정과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가정은 다르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싸울 때도요, 말씀 갖고 싸우는데 싸우는 방법이 달라요. 율법 아래에 있는 가정은요, 아내에게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지 않느냐, 말씀 갖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순순히 넘어가나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는 맨날 홍삼 맨날 들이키고, 나는 끽 줘봤자 유산균이라고 하면서 요구르트나 던져주고, 네 몸이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홍삼 줘야지, 그거 먹고 힘내서 소리나 빽빽 지르고 말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정죄하는 거예요. 같이 정죄. 율법 아래에 있는 가정은. 근데 은혜 안에 있는 가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주님이 진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아내는 또 그렇습니다. 죽게 하듯 순종하라 했는데 내가 당신의 죽게 하듯 순종하지 못했네요. 여러분, 그런 가정의 열매가 안 맺혀지겠어요?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 양육할 때도 은혜 아래에 있는 자녀 양육은요, 다른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그거 다 속아주고 져주고 안아주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10,000원짜리 책을 30,000원이라고 속여가지고 삥땅 친 적이 많아요. 그때는요, 엄마가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교과서 값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다 보여요. 다 알겠어요. 물가도 제가 아니까. 그러나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50,000원이라고 안 불러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줘주는 거예요. 손해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가정이죠. 만약에 그때 저희 엄마가 졸졸 따라서 야, 영수증 내놔봐, 너 이거 마에 10,000원짜리 30,000원이라고 그랬어, 너 오늘부터 벌이야, 하루에 2끼씩 금식해, 이렇게 율법에 좌우해가지고 막 이렇게 옥죄였으면요, 제가 부모님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그 은혜 아래 속아주고 져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그 부모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요, 제가 커서도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은혜 아래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서로 얘기할 때만 그래요. 너 11조 왜 안 하냐? 난 헌신하는데, 난 기도하는데, 나는 예배 다 드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구원하시지, 나를 하나님이 일꾼 삼아 주셨듯이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면 언젠가는 나의 자리에서 함께 충성하겠지.
헌신하겠지 하면서 뭐예요? 내가 좋은 길을 잘 닦아놔야지. 먼저 된 자로서 내가 저들이 올라와서, 신앙의 후배들이 올라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신앙의 길 잘 닦아야지.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교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 아래에 있는 교회는요, 계대가 될수록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 잘 이렇게 모범적으로 배우신 분들은요, 그 안에서 그것을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은요, 대부분 그게 전통이 돼서요, 정말 좋은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 아래에 있는 교회가 돼서 계대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 그 건축 박람회를 갔거든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를 이제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가 행복할 교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좋은 교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한테 필요한 교회를 만들어라.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금 우리 세대가 그냥 보기 좋게, 우리 세대가 그냥 즐겁게 할 수 있는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아도 실용적이고 다음 세대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들이 본받을 만한 신앙, 그죠? 나를 그렇게 먼저 은혜 받게 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건 저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좋은 롤모델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합니다. 나는 그럼 진짜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인가? 나는 진짜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인가? 여러분, 은혜 아래에 계십니까? 은혜 아래에 계세요? 믿음 소리,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안 되는데, 응?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 계세요?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그죠?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맨날 긴가민가 한 거예요. 나는 분명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내 삶을 딱 보면은, 행동을 보고 삶을 보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매일 고민하는 거예요. 나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나? 내 안에 예수님 있는 거 맞나? 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일 고민과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갈등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갈등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죄 지으면 끝입니다. 갈등 없어요. 그냥 죄 지어버리면 돼요. 거기에 대해 일말의 양심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그거 문제될 것도 없고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요, 반드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이 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의 법이 둘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계속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7장 21절 2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늘 싸운다. 여러분, 이 정도 사도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맨날 주찬양하면서 다녀야 될 정도 사도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실 막 직접 눈으로 뵙고 이런 경험을 한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 법이 있어. 나도 여전히 갈등해. 근데 이것이 믿음 없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왜 이런 갈등이 생기면 우리 안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원함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법은 자꾸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육신이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이거 정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냥 너의 그 신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건 내가 안다. 근데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다. 괜찮다. 계속 그 갈등이 있는 것 자체를 하나 주님은 뭐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이 병이 들어오면은 그냥 그 병에 다 모든 걸 내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병이 들어오면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요, 병과 싸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병이라 그런 거예요. 투병. 생명이 없으면요, 투병이 없어요. 그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병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병은요, 생명이 없으면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전에 무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무좀은요, 건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병이 무좀이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요, 무좀균이 떠난대요. 그렇게 보면요, 저는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거의 터미네이터급이에요. 진짜 거의 막. 여러분, 무좀 있는 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그런 병균은요, 건강한 자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맨날 투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그 죄들이 들어와서 나랑 투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갈등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작용하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비가 오는 이날 교회 여기까지 오는데 갈등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하신 분들도 있어요. 야, 이거 비가 축축히 오는데 이거 옷도 다 젖을 것 같고 차도 막힐 것 같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자 하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갈등 안에서 뭐예요? 내가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갈등을 뚫고 여기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갈등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신호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거 믿고 내가 원하는 거 붙잡아라라는 거예요. 갈등하는 걸 하나님이 신호 보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붙잡아라. 그러면 너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들을 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갈등하고 온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믿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이거 갈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따라하신다. 승리했다. 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괜히 나는 믿음이 없는가? 나의 믿음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력 충만하고 막 경이롭게 인정하는 게 뭐예요? 나무가 많은 그런 숲풀림에서 나무 한 그루 자란 거 보고 우리는 경이롭다 하지 않아요. 정말 돌로 되어 있는 절벽에 그 꼭대기에서 한 그루의 나무가 뚫고 나와서 딱 서 있는 거 보면 그걸 보고 참 대단하다. 저 생명력 진짜 경이롭다 얘기하잖아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데, 꽃 한 송이 없는 사막에 꽃이 하나 딱 펴가지고 서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생명력에 우리는 감탄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세요. 너희들 정말 그런 갈등 속에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뚫고 나온 생명력, 그 생명력을 내가 인정한다.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아주 경이롭게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했다. 너의 믿음이 참 좋다. 끝까지 나와 그렇게 함께 가자. 갈등이 있을 때 너 아직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 속에 때로는요, 생명의 법, 사망의 법 중에 이게 갈등 속에 때로는 내가 뭔가 손해볼 것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곳마다 갈등이 있었어요. 가시는 곳곳마다 싸움이 있었어요. 맨날 생명법과 사망법이 싸웠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법과 사망의 법이 싸워요. 그럼 여러분, 의심치 말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긴다니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영원한 생명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은혜 법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요, 매일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대 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얻을 것이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그 율법 그거 못 버려가지고 매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을까 봐, 이거 안 하면 축복 못 받을까 봐, 이거 못하면 은혜 못 받을까 봐 왜 그렇게 염려하며 신앙생활 아둥바둥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지키시니, 너 부족해도 안아주시니 그 주님 은혜 붙들고 끝까지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3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1절 33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 믿음 믿니? 내가 한 이 믿음 나를 믿니? 그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거야. 그 믿음 안에 들어와, 그 은혜 안에 들어와.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 안에만 들어오면 너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속은 이제 율법 아래 아니가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아래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실 것이고 계속 끌어안아 주시고 눈물 흘리시며 우리가 계속 서 나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서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원망과 시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자유함을 얻어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